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플리즘 교회 최용진 목사입니다. 네, 저로서는 오랜만에 나주혁신 장로교회에 오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교회에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종종 나주혁신 장로교회의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간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는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빌립보서 전체를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압축해서 다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특별히 빌립보서 3장을 중심으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교회의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읽었던 본문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감 있게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아주 특출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의 삶을 바쳤던 아주 위대한 사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배경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그가 태어난 출생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실제로 성경에, 신약 성경에 13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인격이나 그의 사역을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을 쉽게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나 사역자나 헌신된 선교사나 이런 분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의 사역이 특별히 선교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 평신도들, 우리 보통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다 본받는다는 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말은 특별한 사역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주혁신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기를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다. 지금 여기서는 또 다시 자기 자신만을 말하지 않고 디모데를 포함한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 본이 되고 있는 그 사역자들을 너희가 본받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나서 실제로 나를 포함한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들, 그 사역자들을 본받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뒷부분에 보니까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우리를 본받고 있는데 또 너희들 교회 안에 너희들처럼 우리를 본받고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잘 지켜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켜보라고 말합니까? 그들도 우리를 잘 본받아서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는 교회론,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론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교회를 말하고 있냐면 나를 본받는 교회, 그리고 나를 본받아서 지도자들이 세워진 그 교회,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본받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바로 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 말을 잘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다시 17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아야 하고 나를 본받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할 일은 나를 본받는 자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그들을 세워나가고,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의 성도가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서를 통해서 나를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잘난 모습,
자기 자랑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재능이나 자기가 이루어놓은 일들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기질이나 자기의 특징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도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빌립보서 안에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이고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들이 또 그들을 본받는 자들을 계속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어떤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는 건지를 특별히 3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3장을 살펴볼까요? 3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갑자기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그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개들을 삼가라.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설명하면서 행악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표현하기를 그들은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다. 지금 이 세 그룹의 사람은 별도의 세 그룹의 사람이 아니라 한 특정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한 그룹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것을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3절 4절 제가 쭉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지금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말한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지금 계속 설명해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은 할례파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진짜 할례파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할례를 받아서 할례파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 안에서 봉사하는 우리가 할례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가 할례파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다라고 말합니다. 할례파라는 건 뭡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유대 혈통을 따라서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은 자라는 걸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혹은 이방인들 중에도 그런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이방인에서부터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도 할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유대 정통을 따라가는 좀 더 나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할례파라고 생각을 했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우리가 할례파다. 육체를 자랑하는 할례를 받은 것 자체를 자랑하는 그들이 진정한 할례파가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때문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 말했던 그 사람들, 그 그룹의 사람들이 바로 할례파들을 가리킵니다. 더 뒤에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실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지금 할례파들,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 그들의 배경과 혈통을 자랑하는 자들을 대항해서 내가 더욱 육체를 자랑할 것 같으면 내가 더욱 뛰어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지금 사도 바울의 혈통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에게 시비를 걸어서 너보다는 내가 더 혈통적으로 내가 더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그 배경은 아주 튼튼했습니다. 6절에서도 말하기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율법으로 따질 것 같으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따지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사람의 수준에서 따질 것 같으면 내가 완벽한 사람이었다. 나는 열심으로 율법 외에 다른 것을 강조했던 예수님을 전파했던 자들을 심지어 핍박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 나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강한 자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누구누구를 조심해라 할 때 그 조심해야 될 대상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고 율법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개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행악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 쓸데없이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조롱을 하는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지위나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때는 내가 이런 혈통을 가졌다, 너네도 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좀 성공 좀 해봐라, 그래야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지 않겠냐, 나를 본받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위와 배경과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이루어오는 성과와 결과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겠느냐? 그것이 아니다. 나를 본받아라. 그 뒤에 자신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7절, 8절을 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지금 사도 바울이 길게 자신의 태도, 자신의 마음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는 내가 이러한 배경을, 이러한 능력을 가진 자이지만 7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그 예전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유익하다고,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7절에 보니까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해타산을 따지는 사람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가 나에게 유익이고 뭐가 나에게 해로운 건지를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육체적,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그 모든 자격이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것을 해로운 것,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특이하죠.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자세를 우리가 본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래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자꾸 자랑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세상에서 돈 많이 번 게 자랑이었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 와서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게 내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직분이 있다는 게 또 내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랑이 계속해서 내 안에 나오는 동안은 사도 바울을 본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해로운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유익한 것입니까? 뭐가 해로운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해로운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내게 주어진 모든 이 지위들, 자격들, 혈통들, 배경들, 내가 이루어낸 그 모든 일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손해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좋은 대학을 나오셨습니까? 좋은 직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근데 사도 바울은 좀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배우고 내가 철저하게 배우고 내가 여러 언어를 할 수 있고 내가 유대인이면서 헬라어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에게 유익입니까? 해로움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해로움이라고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좋은 가정을 이루었고 여러분들이 좋은 배경에서 자랐다면 그게 해로움입니까? 유익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걸 잘 사용하면 유익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좀 이상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본받으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 본문 안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서 그걸 설명하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의 고상함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해로운 이유가 있다. 이게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손해를 끼치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의 고상함, 뛰어남 때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이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근데 내 이 좋은 배경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계속해서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속 존귀케 되어야 하는데 이 내 가진 지위와 위치와 자랑거리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 안에 자기 자신들이 받은 축복인 것처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난 그것을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것이 내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 아래 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해로운 것이라고 여기는데 여기는 배설물,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롭다고 단정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얻는다는 표현은 아까 위에서 표현한 유익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입니다. 예전에 이게 유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를 유익으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건 나에게 손해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롭게 여깁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네,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해로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자세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도 있고 내가 갖춰진 모든 좋은 환경도 있어서 금상첨화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실력과 능력과 재능과 재산과 내가 가진 위치와 내가 이루어낸 성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습니다. 그 9절에서 그걸 좀 더 설명합니다. 보세요.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지금 갑자기 사도 바울의 교리적인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칭의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교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자신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로움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으로는 내가 의롭고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완성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내 의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사역에 내가 믿음으로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달돼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럼 나는 한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믿었죠. 아니요, 믿음도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상태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내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내 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믿지 않을 땐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오고 믿음이 들어가면서 그런 세상적인 자랑을 하면 안 되지. 그래,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내 기쁨이면서 내 자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버려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내 자랑,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자랑이 내 속에서 가득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10절, 1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모든 것을 쓰레기로, 배설물로 여기는지를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 그 죽음을 본받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랑, 내 배경, 내가 이루어오는 성과들이 아주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하는데,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고난을 본받아 가야 하는데 내게 갖춰진 많은 축복처럼 보이는 것들이 도리어 나에게 해로움으로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느껴지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신 그 선물들을 버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다 쓸데없으니까 그거 다 버리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자세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나는 일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는 거 아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바로 그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도구로 그 모든 것들이 쓰여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 11절은 우리가 쉽게 본받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티벳에 간 멤버들이 있죠. 티벳에 간 멤버들은 아마 간 그날부터 고생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곳에 며칠 동안 있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그들이 고생한 것에 대한 할 말이 많아질 것입니다. 어쨌든 선교 현장에 갔습니다. 선교사님을 만나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너무 더워서요? 네, 고난이죠. 회사 일 하면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일 수도 있겠죠. 가정생활 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일들, 남편을 대하는 일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린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단순히 나에게 있는 어려움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10절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신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부활을 표현합니다. 11절에서도 다시 표현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참여하고 싶어합니다. 그거를 경험해 보고 싶어합니다. 11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 사도 바울을 본받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뭘 정말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려 한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싶어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를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부활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부활을 경험하고 싶어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 부활에 이르는데 고난이 필요하죠? 그게 필수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고 선교사니까 필수였겠죠. 자신이 받은 사명에 따르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겠죠. 그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이 고난의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합니까?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어쨌든 본문은요 우리에게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본받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려고 할 때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자세를 본받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1장으로 빌립보서 1장을 잠깐 넘겨보실까요? 1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맞네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고난을 잘 받고 견뎌내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게 만들고, 이 은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지런히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가운데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나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는 건 나만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때때로 고난을 잘 견뎌내기 위한 기도를 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왜 나에겐 믿음이 부족합니까? 왜 하나님은 날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주어지는 그 무게를 바라보는 관점이 사도 바울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똑같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고난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 고난을 기쁘게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해야겠다.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옳습니다.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다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한자로 가난한 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것은
부활의 신앙으로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너가 나를 본받아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래야 부활에 이를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그날 내 몸도 부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난 그게 목표입니다. 난 그게 내 소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는 본받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좇으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고난 받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일부러 욕먹을 짓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 내가 누군데 너가 감히 나한테 그렇게 말해? 너가 감히 나한테 그렇게 대해?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배경이 뭔데?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진짜 내가 누군데? 라고 말을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너가 나를 멸시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분열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2장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산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당신이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저는 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화합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이 따랐던 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장 그 뒷부분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이죠.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8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낮아지는 자리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본받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법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려오셔서 법을 지키는 위치로 내려오셨습니다.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심판받는, 형벌을 받는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선 그렇게 사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서 표현하듯이 9절부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것을 미리 알고 계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실 때 이걸 생각하고 하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습니다. 영광 받을 때가 왔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지금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낮아지지 못하고 왜 자기의 자랑을 버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루게 될 부활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고난이 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그건 나에게 주어진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고 그분의 놀라우신가 위대하신가 그 사랑과 관용을 내가 그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에 동참할 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의 귀한 자리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나도 그 자리에 이를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가게 될 것은 단지 지옥을 벗어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그 우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고난의 길에 발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3장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1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믿음의 경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사도 바울에게 아주 분명한 목표가 있네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14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달린데 운동 경기를 하는 자가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리는 것처럼 이 표대라는 말 자체가 꼬린 지점에 세워진 그 기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지금 경주를 달리기 경주를 비유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를 향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승자로 내가 꼬린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운동 경기, 달리기 경기가 있었던 것처럼 그때 승자는 특별히 로마 황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호명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라 하고 모든 영광을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그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경주를 달리고 있고 내가 이 꼬린 지점에 도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뒤에 있는 일은 다 잊어버립니다. 13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요.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향해서 계속 달려갑니다. 뒤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배경입니다. 자신이 이루어놓은 성과들입니다. 자신의 지위들입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에 집착하는 동안 난 앞으로 달리는데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 목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난 지금 스스로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루었다는 게 뭡니까? 난 꼬린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언제가 꼬린 지점이죠? 우리가 뭔가 사업에서 성공하면 그것이 꼬린 지점에 도달한 겁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 고난이 다 해결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어떤 위치에 가면 그것이 꼬린 지점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꼬린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 꼬린 지점은 죽는 그 순간입니다. 난 아직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 이룬 자처럼 온전히 이룬 자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경주를 손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유튜브나 어떤 영상 속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달리기를 100m 달리기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1등으로 달리던 사람이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와가지고 자기가 1등이라는 사실을 알고 약간 여유를 부립니다. 관중도 보면서 내가 1등으로 도달할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로. 그러다가 2등이 1등으로 들어간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습니까? 황당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건 그겁니다. 나는 1등으로 달려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목표인데 내가 여기서 내 자랑을 하고 있고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하고 있으면 나는 그 경주에서 마지막 완승까지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건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뭘 바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이 부름의 상은 도대체 뭡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쓰레기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고 있는 그 상을 우리도 바라고 있습니까? 뭐죠? 뭘 바라고 있죠? 사도 바울은? 도대체 사도 바울은 뭘 그렇게 받길래 뭘 그렇게 소망하길래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 본문 자체에서는 그걸 보여주지 않지만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분의 고난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난 그분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신령한 복이 어떤 건지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그것이 완성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어도 난 그것을 참을 마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른 것이 나에게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에 방해가 된다면 난 과감히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말을 합니다. 17절에 나를 본받으십시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곳이 아니라 자기의 위치를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툼과 허영을 일으키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세상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인기를 얻고 자랑하고 권세를 갖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장 높고자 하는 자,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 가장 낮은 자로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원리들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누가 가장 교회 안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까? 누가 교회 안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까? 어느 그룹들이 힘과 세력과 그 위치를 차지해 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겸손한 자들, 낮아지는 자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들이 칭찬을 받아야 맞습니다. 우리 교회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8절 19절을 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표현이 좀 특별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의 원수다, 복음의 원수다. 근데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고난 받는 것을 피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여기서 또 지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그것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땅에서 영광 받는 것을 원합니다.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영광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이 배라는 표현 자체가 그들의 욕심을 채우고 그들이 먹을 것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그들의 목표가 되고 영광이 되고 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 반대로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땅에서 자랑거리를 모아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상급, 하늘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믿음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현장은 우리의 믿음의 전쟁터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교지에 나가야 믿음의 경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경주장입니다. 믿음의 전쟁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로 서 있어야 합니다. 힘들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이 있어야 내가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과 삶을 살아가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